63편입니다. 시편 63편. 우리 찾으셨으면 5절, 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 같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 이름을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그러하리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그리워했으며 그는 육신적으로 메마르고 마른 땅에서 육신의 물을 찾아야 될 상황에서 그 혼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 1절에서부터 잘 배웠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 환경과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살면 더 주님 잘 섬기고 할 것이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이브였습니다. 그들은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낙원에서. 일할 필요도 없고, 오 주여, everything was free. 마음껏. 근데 그런 최고의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결국 죄를 범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환경은 큰 의미가 없어요. 믿음에는. 근데 생각밖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감정의 지배를 받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걸 다 초월할 수 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목숨을 위해서 도망 다니면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다윗을 보면 그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왕으로 쓰임을 받고 했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엇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부분을 보면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같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같이. 여러분, 사실 혼이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혼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음식을 먹는 거죠. 그리고 육신에게 음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혼에게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같이. 여러분, 혼에게 이런 골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아주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골수, 기름진 거. 물론 지금은 하도 풍성하게 사니까 뭐 기름진 거 몸에 좋지 않다 그러지만 정말 못 먹은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 번씩 기름진 그런 음식을, 고기를 먹는 게 얼마나 육신에 힘을 주고 도움이 된 줄 아십니까? 하도 풍성하게 사니까 뭐 기름진 거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그러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게 육신에게 필요합니다.
그 레드밋 먹지 말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 레드밋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실. 가끔. 뭐든지 지나치면 어렵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성경에 혼이 구원을 받아야,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러는데, 이 혼이 진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니까 산 혼이 되었더라. living soul 그랬어요. 근데 그 혼은요, 범죄한 다음에는 굉장히 이기주의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게 혼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혼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보세요. 다윗은 지금 그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뭐라 했습니까? 주를 사모하니.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보다는 자기 혼의 양식을 찾았습니다. 그 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 같이. 그래서 우리 혼이 구원을 받고 나면 영적인 갈증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신이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안 마시면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내용을 이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셨는가? 다윗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신보다도 자기 혼을 먼저 케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그거의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잘 먹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잘못이죠.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 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어제 우리 가족끼리 이제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떨 때 우리가 스낵을 하고는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는 정신은 이제 아침 점심 밥을 먹고 나서는 이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인데 그 스낵을 먹을 때는 이제 기도하고 먹고는 그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스낵 먹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기도는 들었지만 우리 이제 식사하고 나면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그런 우리 가족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스낵이라도 이렇게 맛있는 걸 주님이 주셔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건 이건 배신행위다. 생각해봐라. 그거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맛있는 거, 맛있는 스낵도 먹고 하는데 세상에 그 음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물론 감사기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걸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는데 스낵 먹었다고 빠진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이렇게 맛있는 스낵까지 주셨는데 그러면서 한바탕 웃으면서 우리 다시 하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주면은 그것만 딱 받아 먹고 마는 게 아니고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뭐 그렇게 막 뭐 신발이며 그런 것들을 막 자주 맨날 새 것으로 못 사주잖아요. 근데 그 기억난 것은 하루는 아빠
신발에 구멍이 생겨갖고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신발을 보니까 닫으라고 진짜 구멍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 신발을 하나 사줬어요. 세상에 그걸 신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신고 갈 때마다 Thank you, Daddy. So nice. Thank you, Daddy. So nice. 그게 뭐 사주니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아마 한 달은 그러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럴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오랜만에 신발 하나 사주니까 그걸 감사하다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고 작은 거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기 보니까 이 기름진 거 골수는 육체를 위한 것인데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 같이,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그 혼이 배가 불렀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에 배부른 것으로 우리 육신도 배부르게 먹고 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정말 우리 혼이 그런 것을 체험하고 산다면 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정말 내 혼이, 여러분 영적인 기름진 것과 골수와 같은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한 번씩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어메이징, 참 놀라운 믿음이죠.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도망을 치면서 다윗이 제때에 뭘 먹었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나 그의 혼은 항상 배가 불러졌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그의 혼을 아주 육신적으로 말하면 배부르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육신에 먹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부르도록 우리 혼을 돌보고 산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묵상할 때에 그리하리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다윗이 이런 도망을 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제대로 뭐 이렇게 누워 잘 수 있는 침대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밤에 편히 잠을 잘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적이 쳐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지 인간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순간을 어떻게 이겨나갔느냐? 여기 보면 주여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여러분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신명기 공부할 때 신명기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다윗은 이런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뭐 제대로 침대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함으로써.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사는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지. 여러분, 이 사람도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요. 자식은 그렇게 못해도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항상 자식을 생각하겠죠. 예, 그걸 꼭 뭐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아니고 그게 생각이 저절로 되는 거죠. 뭐 자식 가진 부모들은 정상적인 부모,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거의 네이처와 같습니다. 본성과 같습니다. 짐승도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거 보면 참 어메이징이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참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와,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만일 걱정만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면 그 삶이 어땠을까? 근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삶.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산다는 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손상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이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은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을 생각한다 해도 잠자는 시간에는 못하고 자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눈동자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생각하고 사셔요. 그러면 그 주님의 백성이 우리가 항상 주님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도 그러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침상에서도 주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밤중에도, 그러니까 한참 잠잘 시간에도 주를 묵상했다. 그건 그냥 단순히 생각으로 지나간 것도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그 메디테이트, 생각을 깊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밤중에도 주를 묵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할 때 그리하리다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그 앞에를 봐요. 3절부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 이와 같이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니, 그러니까 이런 밤중에 자면서도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러한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 와, 다윗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다윗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참 정말 그 다윗은 어떤 환경이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윗도 감정이 있으니까 두려웠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의 삶, 광야의 삶,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간을
걱정과 두려움과 그렇게 보내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밤에 얼른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 나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뭐 앉을 수도 없고 계속 그 호소를 끼워놓고 그리고 나더러 엎드리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엎드려갖고 그러니까 막 힘들고 더위 막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도록. 그래서 거의 눈 떠 있는 동안은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루가 지겹게 지나간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 병원 생활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걸 우리 삶에 한 번씩 프랙티스 적용을 해보면 참 이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뭐 다윗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예배하고 섬기기를 기뻐하고 그런 삶.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실감이 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그러하리다. 그리고 7절에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그런즉 내가 주의 날개 그늘을 기뻐하리다. 결국은 보세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앞전에 배웠잖아요. 사람의 도움은 헛것이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돕기도 하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믿었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따라다녔냐 그러면 처음에는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결국 따라다닌 그들을 누가 먹였어요? 하나님이 먹이셨지만 다윗을 통해서 어떨 땐 먹이고 재우고 끌고 다녔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젊은이들도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주여 그 나발이 양떼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양떼를 많이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목자들이 이제 치고 그러는데 목자들끼리 싸움도 벌어지고 때로는 그 이리가 나타나든지 뭐 짐승들 맹수가 나타나갖고 그 양들을 또 삼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줬어요. 근데 양털을 깎는 날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잔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따르는 젊은이 몇 명을 보내가지고 내가 좋은 날에 이렇게 보냈으니까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뭐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지요. 비난했지요. 아무것도 안 주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풍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를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그 쫓아오다가 그래도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이었던가?
그 아내가 그 음식을 가지고 가서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피로 흘리는 것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챙겨줘야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전쟁에 팔레스타인 전쟁에 같이 참여했다가 결국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배신을 할 줄 모르니까 절대 같이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가족들은 다 두고 갔잖아요.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도 그 세상에 다윗이 자기를 따르니까 다 먹여주고 어떻든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 안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든지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든지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사람에게도 감사를 해야죠. 그게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도우신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오니 그런즉 내가 주의 날개 그늘을 기뻐하리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날개,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날개가? 주님의 날개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경에 주님의 날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당장 시편 57편 1편을 보세요. 시편 57편 바로 그 앞에 시편 57편의 1절에 보면 내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궁유를 베푸시고 내게 궁유를 베푸셔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그래서 주님의 날개는 보호, 그 다음에 은신처, 주님의 보호하심, 이걸 가르쳤어요. 근데 이 날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은 주님의 날개, 그 주님의 보호의 날개를 원했고 바랐고 바로 주님의 날개로 자기를 보호해 주심을 알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그 보호의 날개로 안아주려고 해도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 나름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만큼 더 좋은 기회와 그런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서두에서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주께서 나와 도움이 되시사오니 그런즉 내가 주의 날개 그늘을 기뻐하리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꼭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 먼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은 보세요.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를 도우실 것을 믿었고 그는 주님의 보호의 날개를 기뻐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63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귀한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